포항을 이렇게 도농복합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항은 시내가 있고 바깥으로 나가면 읍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옆에만 나가서 면으로 가서 할머니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처음에는 많이 이상했습니다. 뭐 포항에 어제 갔다 왔다. 뭐 어디서 왔냐? 포항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원래 이 포항시가 다 이렇게 합쳐질 때 여기에 왔기 때문에 전부 다 포항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 어르신들은 포항시와 영일군으로 나눴던 그때를 생각해서 포항시 하면 시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골은 지금도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이렇게 몰고 가다 보면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곳곳에 저수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앞에 가면 뭐 호리못도 있고 또 저희 가면 또 다른 뭐 못도 있고 사방에 그렇게 못이 많아요. 그런데 이 못이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죠. 네, 여기는 뭐 비가 오면 다 쓸려 내려가니까 비를 가두어 놓고 필요한 때 물을 내보내서 뭐 벼농사도 짓고 논농사도 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저수지를 만든 거고 이 저수지야말로 이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생명의 젖줄인 겁니다. 물 때문에 농사를 망치기도 하고 물 때문에 농사가 풍년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여리고성이라는 그런 곳이에요. 이것은 원래 어떤 곳이냐 하면 여호수아에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게 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첫 번째 그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넘어가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는 모든 이 도로의 중심지여서 중개무역이 성했고 또 여러분 그곳은 광야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큰 게 있어가지고 물이 풍부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종려나무 성읍, 대추야자라고 하는 그런 나무들로 아주 가득 차서 그것을 수확하고 먹고 뭐 수출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지역이 농사의 또 중심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물이 많아가지고 여리고성은 늘 풍년을 맞이해서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곳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의 위치는 좋은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나쁜 게 있단 말이죠. 뭐예요? 물이 나쁜 거다. 물이 나쁨으로 토지소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여기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이 여리고성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갖춰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뭡니까? 물이 나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자라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지고 제대로 익지 못하는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다른 건 다 겉보기에 좋지만 보이지 않는 물 때문에
저주를 받은 도시가 어디예요?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리고성 같이 성읍의 위치가 좋다는 말처럼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게 겉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 하면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여러분 한둘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것은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비슷한 모습일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어떤 가정은 몇 년이 지나도 자녀를 출생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또 애지중지 잘 키워놓은 자녀들이 갑자기 무슨 사고나 병으로 여러분 제대로 열매 한 번 맺지 못하고 죽는 가정이 있어요. 또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결혼해서 계획을 세우고 자녀를 낳고 이제 몇 년만 지나서 얼마를 모으면 내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푸른 꿈에 부풀어서 정말 콩나물 하나 뭐 하나 아껴가면서 돈을 모으고 모아서 집을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녀가 아프거나 남편이 아프거나 아내가 병들어서요. 그 모았던 돈 다 날아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빚까지 진 그런 여러분 열매가 익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이 땅에는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고 여러분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토지소산이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가정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바로 19절 뭐예요? 물이 나쁨으로. 여리고성은요 저주받은 성읍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저주를 받았냐?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첫 번째 성이 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 앞으로 가니까 성은 아주 굳게 닫혀 있고 벽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고 높이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리고 성문은 닫혀 있고 사람은 아무도 이렇게 지나다니지도 않고 완전히 개미 새끼 한 마리 이 성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으려는 그런 완전히 잠긴 열쇠와 같은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사람을 거부한 성이에요. 여러분, 법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는 법계가 가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여러분 항상 그것을 받아들이고 열려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성은요 완전히 굳게 닫혔어요. 한 발자국도 너희는 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이 성읍은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무너진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는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는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왜 여리고성이 저주받은 성읍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성읍이 됐고, 그러면 그 물 또한 저주받은 물이 돼서 물이 나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토지소산은 왜 떨어지겠습니까? 바로 이 물이 저주를 받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거부하던 여리고성처럼요, 인생의 물이 저주를 받고 가정의 물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은요, 겉으로 보기엔 말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겉모습 뒤에 숨어있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산이 열매를 맺지 못하듯 그 인생, 그 삶이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라합을 성경은 기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몰래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이 라합이라는 기생이 술도 팔고 그런 데겠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다니는 데겠죠.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라합이 이 두 사람이 정탐꾼인 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했냐 하면, 당신이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이 여리고성을 다 점령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여리고성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다 물처럼 녹아있다.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하자. 내가 당신들을 잘 숨겨주고 정탐을 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당신들의 진지로 보내줄 테니까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알았다. 우리가 이곳을 정탐하러 왔으니 이것을 둘러본 후에 네가 우리를 지켜주면 분명히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에 너와 너의 가정을 우리가 구원해 줄 거고 살려줄 거다. 그 증거로 너희 집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놔라.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붉은 줄이 매어 있는 그 집은 절대로 아무도 손대지 않고 그 사람들 또한 죽이지 않고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라합은 그 약속을 믿고 이 가나안 정탐꾼들을 잘 숨겨준 후에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그 집 위에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어요. 여러분, 이 붉은 줄을 많은 사람들이 봤겠죠. 그러나 아무도 그 붉은 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았어요? 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저 붉은 줄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들어왔을 때에 이 붉은 줄이 달린 이 창문에 달린 이 집은 아무도 손을 안 대서 그 가정의 라합의 모든 가족들이 무너져가고 저주받은 그 여리고성에서 살아남고 구원받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붉은 줄, 이것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붉은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라합의 집의 창문에 달린 그 붉은 줄이야말로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적인 붉은 줄이 달린 그런 십자가의 붉은 피가 흐르는 구원의 장소예요. 저주받은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요, 영적인 문제예요. 아까 말씀처럼 예수님의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척한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 주인인 여리고성 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다 문을 닫아라. 너희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족족 문을 닫고 다 죽여라. 여호와의 법궤가 절대 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이것은요, 인간적인 문제도 아니고 육신적인 문제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인 왕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 위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요, 우리 인간들의 영적인 왕으로 군림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사망을 통해서 우리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족의 마음을 꽉 잡아서 영적인 물이 계속해서 나빠지도록, 여러분, 그래서 그 가정의, 그 사람의 영적인 물이 나빠져서 토지소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가정에 여러분 문제가 자꾸 생기고, 개인적인 문제가 익을만 하면 또 떨어지는 그런 역사를 사탄 마귀가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어둠의 세력인 원수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만 우리 가정에 안 좋은 영적인 물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21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물이 고쳐지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필요하다면 소금을 던졌어요. 소금이 무엇이고 소금이 누구냐?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네, 소금을 만드는 법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소금은 여러분 바닷물을 이렇게 끌어들이잖아요. 그래서 가둬 놓습니다. 염전이라고 그랬죠.
그 염전에서 그냥 뜨거운 햇볕에 놔두면 막 바닷물이 증발하고 마지막 남는 게 뭐예요? 소금이에요, 소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정의 소금이 되려면 우리가 은혜의 먼저 바다에 내가 녹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다에, 정말 능력의 바다에 내가 녹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예, 소금도 끼 있는 바닷물이 계속해서 햇빛에 나면 증발을 하잖아요, 물기가. 그리고 마지막에 소금만 남아요. 여러분, 내 마음 속에 들어있는 그런 많은 악한 것들, 내 자아가 증발해버려야 되고, 내 욕심이 정말 성령의 은혜로 다 증발해버려야 되고, 내 교만, 내 악한 마음, 이런 생각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증발할 때에 순전한 소금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소금이 내 가정에 들어가야 되고, 그 소금이 내 직장과 내 삶 안에 들어갈 때에 세상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소금인 나 때문에, 여러분, 그런 영적 세력은 물러가고 영적인 물이 고쳐져서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토지소산에 열매가 안 맺히고 익기 전에 떨어지는 그런 저주가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장에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물이 좋지 않아서 토지소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내가 이곳에 소금이 되리라.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